불순종, 재앙과 멸망의 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었던 큰 강대국이 에집트였고, 또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왔고,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도 있었고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 퍼시아 제국도 있었지만 그건 구약 시대 이야기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땅이 좋은 땅이냐? 물론 좋은 땅입니다. 문명의 찬란한 문명이 꼽힌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온 대로 각종 종기와 불치병과 괴혈병과 이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냐? 아니에요. 거인들이 있었고 농산물이 잘 됐지만은 거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땅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에 같이 동참을 해야 돼.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문란함, 이제 그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늘 일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남색이죠. 그건 다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또 여색도 그때 있었던 것이고요. 또 동물들과 관계하는 것도 다 그때 있었던 것이고요.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리스를 여행하던 도중에 그 전시물, 그 소위 말하면은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의 유물들을 다 발굴했는데 그 성기를 전부 전시를 해놨어요. 눈을 어디에다 둘지를 모를 정도로 그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나를 보여주는 그런 조각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오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노아 홍수를 생각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얼마나 노아가 외쳤을 거예요. 미치광이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집을 지으려면 바다에서 짓지 왜 산꼭대기에서 짓나? 그것도 엄청나게 큰 집을. 배를 지으려면 배 같은 배를 지어야지 방주 같은 배를 짓나? 축구장만한 넓이의 배를 그것도 네모 반듯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앞뒤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제가 창문 없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방주가 떠다닐 때 창문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밖을 보면 시체가 줄비하게 떠돌아다닐 테니까 그거 못 보게 하느라고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숨을 어디서 쉬냐? 천정에서 문을 만들어서 쉬게 했어요.
그게 방주였어요.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예요. 사람이 방향을 조정할 수 없게 만든 게 방주였어요. 이 방주라는 사건 앞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외면했고 그리고 비난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인간을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죄악이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목에까지 찬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도요, 부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그러나 계속 부으면 끝까지 가면 넘치는 거예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할 때는 봐주는데 이게 끝까지 차면 더 이상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의 죄악이 끝까지 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빨리 해결하세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악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북한을 보면 눈물 나는 것이 배고파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사람을 굶겨 죽이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은 말도 못하고. 한 탈북자가 그래요.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산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그러고 산대요. 탈북하면 중국으로 가면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뽑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협박을 한대요.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매일 뽑는다. 그리고 탈북해서 이북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는 살 길이 없다. 극도의 공포감을 주어서 탈북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럼 당신은 왜 탈북했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밖에 나가서 죽어보자. 그래서 탈북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YTN에서 그 뉴스를 다큐멘터리를 하나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일본의 쓰나미가 그때는 갑자기 닥쳐서 영상을 별로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각자 찍은 그 영상들을 전부 모아서 쓰나미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구석구석에 가옥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떠밀려가고 집들이 부셔지는 광경들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쓰나미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했대요. 99%가 쓰나미 그냥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코앞에 쓰나미가 시커먼 바닷물이 막 골목마다 덮쳐오고 집을 덮쳐오고 사람을 덮치고 그러니까 이제 혼비백산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 찍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에벤자가 또 산으로 도망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판이 올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심판은 갑자기 와요. 내가 도망갈 준비를 만들어내지 않고 회개할 준비를 주지 않아요. 그냥 쓰나미처럼 그냥 밀려 닥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똑똑하고 준비 잘하고 강대국인데 가족 잃었죠, 자식 잃었죠, 땅 잃었죠, 직업 잃었죠, 재산 잃었죠. 그저 몸뚱이 하나 겨우 살았죠. 실종하는 사람하고 사람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지요. 쑥대밭이 된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종말의 대심판이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구의 3분의 1이 쑥밭이 될 것이다.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종말이 언제 오든 내일 아침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정한 신부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는 언제나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5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첫째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르면 너는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는 축복을 받는다. 반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저는 요즘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생각해요. 적당히 믿지, 대충 믿지, 꼭 그렇게 문자 하나까지 다 읽어가면서 믿을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이 생각과 내가 오랫동안 싸웠어요. 톨스토이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다 읽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다이제스트를 만든 거예요.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성경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쉽게 읽도록 만든 책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다이제스트로 읽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신앙 상담을 하죠. 신앙 상담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상담자가 줄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해답이 다 있는데 그걸 안 읽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대답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대답들을 성경 곳곳에 다 써놨다고요. 자세하게. 그걸 안 읽으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상담자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자세하게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무슨 레코드나 기계를 사면 그 옆에 뭐가 따라와요? 설명서가 따라와요. 급해서 설명서 읽지 않고 바로 기계를 만지면 고장나기 쉬워요.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들 때,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 때 인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설명서를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성경은 썼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매뉴얼대로 하면 기계는 잘 움직인다고요.
근데 자기 식대로 움직이면 기계는 고장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뒤에 얘기는 내가 이 한 성경 구절에만 시간을 보내서 쓰고 그 뒤에는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 게 다 똑같아서 어저께 한 얘기나 그저께 한 얘기나 그저께 한 얘기나 똑같아요. 왜 지면 낭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 아멘.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지겹게 들어야 돼요.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약이에요. 선악 갖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따먹었잖아요. 그게 간단한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간단한 사건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인류 대대로 죄악이 그 한 사건 때문에 인류가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도 그래요. 너무 촌스럽고 너무 현대에 맞지 않고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요즘 많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잡아가도 나는 할 말 할 수 없어요. 낙태 안 돼요. 인류 망해요. 인류 망한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전쟁이 온다고요. 전염병이 온다고요. 에이즈가 온다고요. 옛날에 그런 거 온 거 봤어요. 다 최근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못해요. 그게 저주다라는 말을 하면 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요. 참 안 됐어요. 참 안 됐고 참 불쌍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지 그게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는 예외대로 우리가 존경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정상화시키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죽어요. 망해요. 저주가 와요. 저주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더 이상 성적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미국의 뉴욕에 가보면 유태인들이 사는 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피켓 들고 데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 윤락촌이 안 들어오도록 스스로 막아요. 그때는 데모를 해서라도 윤락가가 유대인촌에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어서 이 땅의 모든 환락가가 사라질지어다. 다 자기 발을 찍는 거예요. 성범죄가 없어지고 좀도덕이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깨끗하게 사는 민족이 저주를 안 받는 민족이에요. 지금은 그래봐야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지 자식 삶아 먹는 거 정도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면 얘기는 달라져요.
내 자식이 어디로 갔는지, 내 부인이 어디 가서 강간을 당하는지, 내 딸이 어디 가서 노예를 하는지 다 흩어진다고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 안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역사상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읽읍시다.